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주 교회에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자, 성경에 나사로는 두 명이 나오죠. 한 사람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로서 죽어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흘 만에 살아나온 사람. 근데 그 나사로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는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지라고 말합니다. 거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목을 붙여 설교했어요. 어리석은 부자와 지혜로운 나사로. 지혜로운 거지. 어리석은 부자와 지혜로운 거지.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성공한 인생이 뭐냐? 어떤 인생이 참으로 성공한 인생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가야 할 우리 귀한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우리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부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부자는 누가 내요? 하늘이 낸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부자가 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요즘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수저, 은수저, 나무수저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뒤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내비두세요. 자, 금수저가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다 그런 표현을 하죠. 부모가 부자여서 그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르는 말입니다. 은수저라는 말, 그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또한 부를 물려받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렇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자 부모 밑에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부를 물려받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부자가 있죠. 그러나 진정한 부자는 부지런히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해서 부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아마 진정한 부자라고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죠. 적당히 죄를 지고 사기를 치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조이팔과 같은 사람. 머리를 써서 다른 사람들의 물질을 교묘하게 빼내가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삭개오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삭개오는 세리로부터 시작해서 세리장에 오르면서 많은 재물을 축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 전에 그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사오며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거든 4배나 갚겠나이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재물을 거의 다 포기하는 삶을 선택했기에 주님은 삭개오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노력을 했던 아니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그러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것이 그지 나쁜 부는 아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부모로부터 많은 재물을 물려받았는지 아니면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재물이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상당한 부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자색 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색 옷은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을 자색 옷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이 부자는 그 가진 부를 가지고 또한 높은 권력의 자리도 얻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부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고운 베옷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 속옷을 입고 살지만은 예수님 시대에만 해도 속옷이 없어요. 속옷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입으면 다 그냥 우리 옛날에 무명 옷 입듯이 그런 옷을 입고 사는 건데 부자들만 아주 부드러운 천으로, 오늘 여기 본문에 고운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드러운 천으로 속옷을 만들어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부를 상징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는 그의 인생을 과연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높은 자리에도 올라갔습니다. 또 부를 누리며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날마다 잔치하며 즐기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음부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죽어 장례까지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려한 장례를 치루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음부에 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게 된 배경은 바로 바리새인들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중히 여기고 하나를 경히 여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하게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도 얻고 재물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바리새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죄를 짓지 않고 율법을 따라 살며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수많은 조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돈도 좋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자부하지만 동시에 돈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 물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입니다. 도구여야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한 우리가 바리새인이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성공하지 못하고 끝나기를 바라지 않기에 주님은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처럼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욱 물질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TV에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북한이 어떤가. 그래서 저도 가끔 보는데 북한 사람들 요즘에 북한에서 제일 그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당이 중앙당이랍니다. 중앙당. 그런데 요즘 북한의 이 중앙당 못지않게 권력을 가진 당이 있대요. 저도 중앙당보다 더 일종의 공산당이죠. 중앙당은 공산당보다 더 높은 당이 있나? 그 열심히 봤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장마당이래요. 장마당. 장마당이 뭔지 아세요? 시장을 말해요. 시장. 시장에서 돈 버는 거, 그게 중앙당보다 더 높대요. 북한도 돈이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없을 정도. 많은 권력자들이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사회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앙당보다 장마당이 더 높다는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마저도 그럴진데 남한이야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벌써부터 물질이 더 중요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물질적으로 성공했다고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순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그저 동네에서 살고 우리 가정에서 살면 잘 못 느끼죠. 근데 여러분, 어디에 가면은 금방 아냐면 병원에 가보면 금방 알아요. 저도 가끔 제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지병이 하나 있어서 계속 몇 달에 한 번씩 피 검사를 하는데 그 강동 성심병원에 가요. 거기 병원 입구에 가면 계속 앰뷸런스들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실려오고 앰뷸런스들이 막 앵앵거리고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또 살아가고 있고 또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내 인생이 끝났을 때, 내 인생이 맞춰졌을 때 우리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많은 부를 누렸던 이 부자는 결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부자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거지가 되었는지 쉬운 성경, 어린이들이 보는 쉬운 성경에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아무튼 왜 부자의 집 앞에서 버려지는 음식, 남은 음식을 주워 먹고 살게 되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이 거지의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은 비록 너무나 가난해서 부자의 집 앞에서 버려지는 음식을 주워 먹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 나사로는 결코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또 높은 자리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처럼 음부에 떨어진다면 그 인생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만약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끝에는 반드시 성공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월이 곧 시작되죠. 날씨가 풀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밭에다가 곡식이나 아니면 또 곡물들을 심으실 겁니다. 자, 봄에 심은 그 곡식이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해야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마지막에는 반드시 결실하는 때가 와야 할 것입니다. 그 결실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가 간 음부, 곧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요즘 현대인들은 지옥에 갈까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참 부끄러워한다고. 야, 그 예수 믿으려면 앞으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또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어떻게 지옥에 안 가려고 예수님 믿냐. 그건 오늘날 현대인으로서 좀 자존심이 상한다. 여러분,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상급은 둘째치고라도 우리의 남은 인생을 둘째치고라도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자비도 긍휼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이 음부에 내려간 부자가 위를 쳐다보니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시켜서 나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불가능하다. 여러분, 지옥은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베풀어지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번 가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어리석은 말은 버리십시오. 한번 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고 그곳에서는 어떠한 국률도 베풀어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이 거짓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인 것이 죄는 아니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부모가 많은 물질을 물려줘서 부모로부터 많은 물질을 물려받은 것이 무슨 죄입니까?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죠. 아버지부터 재산 물려받는다고 세금 내는 건 현대에 와서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많은 재물을 물려받는 것, 그것을 죄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이 부자가 음부에 간 것은 아닙니다. 또 이 부자가 만약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했다면, 그래서 부한자가 되었다면 그것 또한 죄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많은 물질을 모으는 것이 죄라면 우리는 부자가 되지 말아야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성경은 우리들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부자를 낸다는 말 또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부자가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못했습니까? 그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좀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빨리 회개하고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오늘 아브라함 뭐라 그럽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요, 선지자는 그 율법을 통하여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게 있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왜 지키라고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부자는요 안식일에 쉬지 말라고 해도 쉽니다. 내가 가진 게 많은데 뭐하러 안 쉬어요? 뭐 꼭 일주일 내내 일할 필요가 있습니까? 형편되면 좀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는 거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건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 주라는 거죠. 여러분, 안식년을 왜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에게 7년에 한 번씩 좀 남의 밭에 가서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뛰기만 하면, 부지런히 움직이기만 하면 내 땅, 내 농토가 아니라 할지라도 좀 곡식을 거둬올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희년을 왜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가난이 되물려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영원히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 가난한 자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 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모세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았던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채물이든 그에게 주어진 그 부를 가지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데는 사용했지만 자신의 집 앞에서 버려지는 음식을 주워 먹는 그 거지 나사로는 생각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거지 나사로는 왜 가난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가난해진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은 긍휼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는 왜 가난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은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25절에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에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결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위로 받아야 할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급을 받아야 할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세상에 살 때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를 받는 것이다. 그 대가를 지불받는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은 그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부터 온 고난이 아닌 것이죠. 오늘 보면 후반부의 이야기를 근거로 하면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 그 지경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올해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라고요. 여러분, 그 길이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많은 부를 가져다 주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는 것이라면 제가 굳이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사는 삶은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종종 다른 뜻이 계셔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고생하기를 바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제가 요즘에 핸드폰 요금을 좀 줄이려고요. 우리 가족들을 전부 지금 알뜰폰으로 다 바꿔놨어요. 저만 약정에 걸려가지고 못 바꾸고 우리 딸 또 아들 집사람 다 알뜰폰으로 요금 싼 걸로 좀 바꾸라고 그랬어요. 어제 우리 아들 새로 바꾸면서 핸드폰도 다 깨져 있어서 이제 새로 핸드폰도 싼 걸로 샀는데 새로 샀으니까 이제 유심을 꽂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꽂아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꽂아줄게 그랬어요. 제 아들이 내가 꽂는데 왜 아버지가 자꾸 꽂는다 그러냐고. 아, 내가 해줄게. 여러분, 너무나도 간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
설명서 읽고 머리 써가지고 제대로 꽂지 못할까 봐. 저는 경험이 많다고 제가 꽂아주려고. 근데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오히려 제가 틀렸어요. 잘 안 보여요. 제가 잘못 가르쳐줬어요. 근데 부모 마음이 그래요. 조금이라도 자식은 덜 고생시키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받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고난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 왜 하나님께서 거지의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에 고난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겁니다. 부자가 말하죠.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나사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비록 고난받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1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참된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 남은 한 해 동안 꼭 붙잡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습니다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읽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부자가 하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 돌아가면 듣지 않겠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 돌아가서 당신의 형제가 지금 지옥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이 죽은 나사로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어떤 기적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우리에게 잠깐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기적이 나에게 일어남으로써 내가 구원받는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아니요. 기적은 잠시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이 세상에 또 이 땅에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되도록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는 순간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를 하나님에게 붙잡아 놓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기적을 체험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다라고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만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에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은 다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의 온 관심을 기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작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그래서 오늘 모든 구약의 성경들은 예수님의 복음, 신약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만 구약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읽고 또 읽고 보고 또 보아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